당신과 함께라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서로 눈을 보시고 저 앞뒤로 보시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라면.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 고백대로 여러분의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늘 항상 좋았던 것만 아니고 그렇다고 늘 안 좋았던 것만도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정말 부강할 때도 있었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죠.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시시때때로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위기라든지 또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들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그 세대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원리인데요. 자,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 그 홀로 정말 그 위대한 일들을 다 해내는 경우는 없었어요. 혼자서 그 모든 일들,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내거나 또 혼자서 훌륭해지는 경우도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까? 하지만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항상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그것들 이루어가는데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그 시대를 또 그 민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래요.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위대한 왕이죠. 정말 대단한 왕이고 저는 구약 성경에서는 제일 사모하고 또 본받고 또 열망하는 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도 역시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옆에는 물론 일찍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다윗이 그래도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항상 함께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다윗 옆에는 항상 나단이라는 아주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들을 했지만 그 엘리야 아래에는 엘리야와 함께했던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그러면 신약에는 다릅니까? 마찬가지죠. 신약도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대사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래서 그 성당 이름을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교황청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붙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홀로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물론 같이 동역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라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동생이 자기 혈통이 정말 좋은 동역자가 돼서 그래서 이 안드레 덕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안드레 덕분에 베드로의 그런 사역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여러분 뭐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인지는 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라는 그런 명성을 얻기도 하고 또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만큼 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결코 혼자 주의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동역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이들의 동역을 통해서 바울도 위로를 받고 또 빌립보 교회도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동일한 계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급하게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얻고자 했던 기쁨, 바울이 얻고자 했던 위로. 여러분 이것은 뭐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얻고 바울 혼자 그렇게 뭐 사적으로 즐거움을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 개인의 사욕이 아니었어요. 19절에 보면요. 본문 19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 안에서. 또 24절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항상 주 안에서였어요. 바울의 모든 삶, 그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저런 위대한 삶을 살지? 바울이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 저걸 이겨내지? 어떻게 저걸 견뎌내지? 아니 어떻게 저 대적들과의 저런 싸움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심령의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를 향하여 죽이기 위하여 달려드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꿈쩍도 안 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로마의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정죄해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그를 묶고 가두고 제한시켜서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모든 것을 제한받고.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질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인의 인생과 삶과 자기의 지금 삶의 자리와 위치와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결코 로마 법 때문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의 권력과 권세 때문도 아니고 제도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었고 그가 감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감옥에 뭐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잘못해서 갔어도 감옥에서의 삶은 좋은 삶이에요, 좋지 않은 삶이에요? 쉬운 삶입니까, 어려운 삶입니까? 어려워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 잘못의 대가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감옥에서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 억울함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상태여야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울고 불고 자기의 잘못되지 않음을 변명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흐느끼고.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고통이라는 신음소리라든지 아니면 흐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과 기도 소리로 감옥을 가득 채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로 인하여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들, 또 고난들, 역경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대할 때 당장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내가 회사에 가도, 내가 사업장에 가도, 내가 교회에 가도, 예배당에 가도, 내가 집으로 가도, 집에 있어도, 내가 어떤 뭐 친구들과 어디를 가도, 아니 내가 차 안에 있어도, 내가 뭐 전철 안에 있어도 항상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갑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상황이 좋을 때도 예수님 안에 살고, 상황이 좋지 않게 벌어져도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를 직면했다 했을 때 그 문제 앞에다가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이상의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고, 주 안에서 사역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찬양하고,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 안에서 돈을 벌고, 주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패, 불가능, 죽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절대로 실패나 불가능이나 죽음의 사망의 저주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만 분명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항상 인식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는 일이 없이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런 공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일까요? 그냥 그래도 내가 섬겼던 교회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의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 주님의 갈망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갈망이 뭐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소원, 주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주님의 이 교회,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갈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주님의 열망, 주님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교회를 그분이 위하시는 것을 나도 위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삶을 바쳤는데 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동역자들을 동역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그 동역자들 이 일을 위하여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 중요한 일에 걸맞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에바브로 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겼다면 주님은 우리를 믿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목회의 사역을 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선교회장, 또 뭐 셀리더, 인도자, 각 부장들,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할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를 신뢰하셔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소홀히 여겨질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주님의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여겨질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 똑같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종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이런 종류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 여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그런데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일은, 물 뿌리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아주 중요하게 해서 막 3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기도 한번 하려면.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여러분 금식하면 청소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같아져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과 어떠한 사명들을 맡겼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믿고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의 중심에 우리는 항상 서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며 그 안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요. 20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뜻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인간적인 신의 아니면 인간적인 도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희한하게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야 되는데, 사람들의 직업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 사람들의 취미로 묶여져서 하나님의 일들에는 마음을 합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인 그 핵심이 되는 그 중심 주제로만 움직이는 성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이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함께 했다고 그랬는데 그 함께한 뜻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빌립보 교회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나에게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진심으로 돌보고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비록 바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 모양의 섬김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옆에는 디모데만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바울을 그렇게 섬기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은 도대체 어땠단 말이에요? 21절 말씀을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다른 교회는 어떤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요?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 1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어떻게 하면 재정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일과 연결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일,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교회,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내 옆에 있는 다른 이 성도, 주님의 몸과 그 지체가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할 일 아니겠어요? 22절에 보면요,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내용이 나와요.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디모데가 연단 받은 걸 알고 있어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을 통과해서 증명된 성품이란 뜻이에요. 시험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숙해진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디모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바울을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사람이 좀 그래도 삶을 즐기면서도 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복음만을 위해 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해서 바울을 떠나거나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가 하라고 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발휘해서 인내했고 그 인내를 통한 연단이 그에게 열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연단이 결국은 바라고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고난의 역사에 동참했고 함께 고난의 역사를 써갔어요. 그리고 함께 통과했죠. 그리고 함께 승리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으며 무엇과 바꿀 수 있었겠어요? 좋은 것만 함께 나눈 게 아니에요. 좋은 거가 있을 때 함께 그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함에도 떠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런데 결국 승리는 누구의 거예요? 승리는 결국 주님의 사람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과 이 역사를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 내가 진짜 요즘에 가끔 그 TV에서 박수홍 씨 이야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박수홍 씨가 그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사람, 마지막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몇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세상에서도 그런데 주님의 일에 함께 고난의 동체, 함께 고난을 견디고 함께 승리한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찢어놓을 수 있고 어떻게 나눠놓을 수 있고 어떻게 헤어질 수 있고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 택함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헌신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 함께 보냅니다. 그 사람 역시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수고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해요. 25절 볼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쓸 것을 돕고 바울이 쓸 것을 공급했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인데, 빌립보 교회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대.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감옥에 갇히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필요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준비해서 이 바울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여진 헌금을 잘 수합을 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쥐어주고 이것을 이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필요한 재정을 전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바울로 향했어요. 바울에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재정을 주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면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옆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옥바라지를 하는 것과 주님의 일이 무슨 상관이기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그 중요한 인생을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그렇게 꼭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바로 바울이 하는 일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을 섬기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비전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자기의 마음을 합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부터도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갈 때 애초부터 자기가 나는 바울에게 이 헌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옆에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이 좋은 사역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사역이에요? 좋은 사역이죠. 누구를 위한 일이죠? 바울을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고 옥바라지를 하는 중에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병이 걸렸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삶이. 이제 곧 죽게 된다는데 계속 바울의 옥바라지나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에게 돌아가서 실력 있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일을 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간절히 그리워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면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옥바라지 하다가 바울을 섬기다가 또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이거 자기도 돌보지 않고 저렇게 그냥 저러다가 쓸데없이 병이나 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혹이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하지 그러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들었다는 얘기를 에바브로디도가 들은 거예요. 또 그 소식을.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처한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혹이라도 실족을 하든지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를 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오히려 근심만 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그 마음 안에는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몸, 오직 주님의 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장애물이 되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주님의 일로, 주님의 모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가득하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 그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그 마음,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을 아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거기에 충성했던 거예요. 바울을 섬기고 그 동역하는 일이 곧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행하는 주님의 일을 위한 어떤 섬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했던 거예요.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지만,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지만 그 일이 뭔가가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겠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어땠기 때문에요? 다 자기만 위하고 주님을 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는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니, 남들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게 있나? 아니, 뭐 누구도 안 하는데 나도 뭐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일인데, 그분의 일이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제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전인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면서 그의 삶의 영역들,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목회자, 주님을 위하는 성도,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29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렇게 주의 일꾼된 사람들, 주님의 동역자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섬겨주는 사람들, 그들을 기쁨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주고 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동역자,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 장로님의 좋은 동역자,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선교회자, 성도님들의 좋은 동역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가장 좋은 동역자는 누구죠? 아내여야 하는 거예요. 아내의 가장 좋은 동역자는요, 남편이어야 하는 거고, 부모의 가장 좋은 동역자는 자녀여야 하는 거고, 자녀의 가장 좋은 동역자는 부모여야 하는 거예요. 또 내 친구도 역시, 나도 내 친구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내 친구도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 서로가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